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돌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모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대로 따르.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게 복종인데 사실은 순종이 맞는 말이죠. 순종.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원리를 따라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심령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남편은 기히 여기고 존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아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외적인 성향, 계급, 지식, 미모, 건강, 물질,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멸시하거나 표정 자체가 그죠? 쑥찌끄러기 먹는 것처럼 쓴맛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와가 볼 때는요, 아담보다도 나중에 뱀이 된, 처음부터 뱀이죠. 뱀이 더 아름다웠어요.
하와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 그 뱀이 굉장히 지혜 있다 그랬죠? 나중에 저주를 받아갖고 배로 다녔지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들려? 뱀 말이 들리고, 뱀의 요구를 들으니까 남편은 자기 손 아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무기 버리잖아. 거꾸로 되어 있잖아. 질서가 거꾸로 돼요. 에덴에 거꾸로 된 이 질서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세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을 말하는 거 아니요. 이거는 교회가 그것을 바로 할 것을.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하와는 누구의 예표예요? 종말에 교회를 예표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가 누구요? 오늘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과 나란 말이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믿어야 거기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빼앗긴 기업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처녀들에게 건면하거나 여자들에게 건면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에게 건면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이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많은 여인들이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권력 밑에 혜택을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있죠. 아비가일의 자기 남편은 부자지만은 나발이죠. 예? 욕심쟁이 구두쇠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마음에 둔 걸 아비가일이 알죠. 예. 그러니까 남편 죽자마자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다윗이 아내가 되어버리니 첩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아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풍조가 많아서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근데 다윗이 막 10손가락이 넘는 여인을 데리고 살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유행이 유대인도 있고 지금 특별히 이슬람은 더 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법적으로 몇 아내를 얻을 수 있게끔 법으로 네 아내를 얻을 수 있게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때는 남편들이 주권이 뭐예요? 아내를 마음대로 갈아치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럼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안 갈아치워도 또 말 잘 듣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안에 삼고 그랬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바세바를 데리고 살잖아. 남의 아내 빼앗아가고, 남편 죽여버리고. 자, 그래서 물론 이건요, 그 2000년 전 시대지만 지금도 그래요. 아내도 그랬지만 남편들도 그와 같아요. 남의 아내와 자기 아내를 비교하거나 아따야 저 아내는 왜 저렇게 상냥하게 보여, 예쁘게 보여.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속에 거기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원리가 뭐냐?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권세 있는 것도 다 이거는 그림자야. 그림자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꼽히게 하려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요, 우리의 옛사람의 욕구를 이겨주는 거예요. 은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옛사람의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겨주는데 믿음 생활해도 은혜가 부족하면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빛 안에 삽니다. 빛 안에 사니까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가 적어지는 법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빛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 안에 살지 점점 빛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어두운 그늘 밑에 살게 돼요. 이게 오늘날 에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손상시키는 사탄의 교활함이에요. 사탄의 교활함.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호박꽃이 피었는가 나팔꽃이 피었는가 몰라도 서로 상대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팔꽃 보니까 아침에는 피었는데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다 시들어져 버리더라. 아름다운 것도 없어져 버려. 그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나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은 아내들에게 뭐 훌륭한 남편,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인기 있는 남편, 남의 그걸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구약 같았으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살지 않는단 말이야. 뭐, 바울 시대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럼 겉도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역시 남편도 똑같아요. 자, 남편은 뭐라고 하면 여기 사랑하라고 돼요. 그죠? 예.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같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남자의 특징은요,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와 멸시하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는 그냥 알아요. 똑같은 책망도 그게 존경심이 있느냐 멸시함이 있는가를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금이 오는 거예요. 그 토론은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원리도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남편을 비교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비교하는 자체를 미워할 줄 아는 것. 왜 비교하는 자체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미워해야 원수가 즉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틈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나오는 것은 비교하는 것만 아니죠. 나중에 멸시하게 되고 벨그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고소 고발하게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야. 왜 그러면 성경에 아내의 순종을 먼저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죠? 남편의 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았겠죠?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뭘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여버려 남편을. 멸시했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신약의 성령의 원리가 뭐냐? 복종함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복종할 때 남편 속에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종이요. 그죠? 주인 앞에 충성할 때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온 사람이 주인이 나한테 잘해야 내가 주인한테 잘하지. 그런 식 사고방식이었다면 요셉은 벌써 목 날라갔어요. 요셉이 그죠? 주인에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날 때 일반적 노예는요 능지처참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다 넣어놨어. 감옥에 넣는 게 철장 속에 넣은 거 아니요. 감옥에 그게 뭡니까? 보디발 아내가 감을 질렀지요. 소문나게 만들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어준 거야. 근데 감옥 철장 속에 들어있었어요? 아니요. 간수장 옆에 비서가 돼가지고 감옥을 대신 다 봤잖아. 맞죠? 그게 남이 볼 때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감옥 속에서 모든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 감옥을 주관하는 교도소 소장은 시기엔 보디발 장군이란 말이야. 교도소로 치면은 왜 그랬을까요? 노예로 잡혀온 요셉이 먼저 주인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야.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주인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 집안의 모든 거 다 맡기게 되고
회사도 또 그러고요. 똑같아요. 사회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래요. 나한테 먼저 잘해야 내가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은 성경의 요구를 받아야 돼. 하나님 명령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령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있을 때 사랑과 빛과 사랑, 진리에 따르는 은혜를 잊게 되고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은 뭔가 아시죠? 하와는 아담을 배신하게 됐어. 뱀의 말을 들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담까지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자기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비교하면 뱀짓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절대 원칙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아내들이요. 22절 다시 보세요. 절대 원칙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야. 또 자존심 상하네. 각 남편 차불라고. 가만히 보면 남편 그죠? 예? 모자란 거 다 너무 많은데 그죠? 예. 맨날 많이 먹고 집안에 양치만 축내고 있는데 저거 어떨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을 이기는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욕망의 생활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사단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성경에 올립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남편은요,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모자라도 주님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이유,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은 많이 부족해도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것이 살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교회의 원리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못생겨도, 모자라도, 뭐예요? 이것을 행한다면 요셉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생명을 더 짧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란 말입니다. 많은 결혼한 자매들이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지 않아요. 예. 희한해요. 나중에 뒤에 나오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변화가 안 와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막 맨날 그래요. 아니야. 그 원인은 자기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 현상으로 보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결혼 생활은 주님이 개탄할 정도로 누가? 성령이 그죠? 탄식할 정도로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순종과 거역으로. 결혼은 우리 둘이 좋은 대로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가정 속의 그 원리는 빼앗긴 에덴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단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니까. 영적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전혀 몰라. 영이 무디 갖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요 몸의 구주이신 거요. 아시지요? 그걸 안다면 아내들은 반드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종이라 했는데 예, 원어가 그죠? 복종, 순종이 더 가까워요. 순종은 자발적인 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종은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하잖아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해줘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예. 제발 헛바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의 마음속에 헛바람, 세상바람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가지나 덜 가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니까.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을 머리로 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이 뭐라고 하느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이요. 여기에 또 더하여 몸의 구주 되심이라고 또 말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은 여기에서 구주 있죠. 몸의 구주, 구원의 구주. 구주라는 것은 사랑의 문제인 부분이에요. 구주는 몸의 구주는 뭐요? 사랑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는 근위의 문제예요. 근위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 몸은 사랑의 문제예요. 머리는 권위의 문제, 통치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세계가 어디서 실천되어지느냐? 가정에서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거 실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각 가정마다 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보편적 공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실천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되지잖아요. 세상 물 잔뜩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머리로서 그분께 순종하세요.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께 순종하자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예. 역시 이러한 실천이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군 생활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 바로 밑에, 내 바로 밑에, 예? 부하라고 하죠. 예? 부하가 나보다 2살 많아요. 사회 같았으면 나보다 큰 행이죠.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러면 나이가 많은 혹시 자기 2살 어린 그 동생한테 인사 붙이고 예예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이면은 못하죠. 그런데 군에서는 해. 복종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중대장이 찾아와 왔더라고. 그럼 이대대 중대장이 찾아봤어. 누구를 찾느냐? 내 밑에 있는 부하를 찾는 거야. 그러더만 두 사람이 또 만나더만은 같이 가면서 반말을 하는 거야. 저 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회에서 학교 동창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는 장교로 들어온 거고, 이 사람은 뭐 사회에 일하다가 너가 군에 온 거야.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요? 군대 질서 속에 나이가 자기보다 2살 어린 나한테 뭐합니까? 예! 하고 인사하고 다 막, 진짜 복종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돼요, 안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간한 군대가 되잖아. 가정의 원리도 영적 군대란 말이야. 사단에게 빼앗긴 이것을 이 풍속과 제도와 습관과 버릇 이거요. 하나님이 뒤바꾸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어둠의 영이 그게 없어야 되는데 제된 우리 속에 그런 기질들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에 복종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돈이라 달라고 밥이라 달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약속했죠? 예. 오늘도 깨우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죠? 겉으로 이름을 불러도 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복 안 돼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렇죠? 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산 역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